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더운 여름 주님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또 인사해야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자입니다. 아멘. 예. 어깨동무학교 아이들 중에 고학년 아이들이 올 가을에 산티아고를 갈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든 장정을 다 가는 거는 아니고요. 약 한 200km 넘는 중간의 코스로 지금 다녀올 예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 뭐 얼마 전 그 10km 단거리 마라톤을 뛰고 온 남자애들은 10km 뛰고 오는데 뭐 한 52, 3분씩 막 이렇게 뛰고 왔기 때문에 뭐 하루에 20km면 한 2시간 정도만 뛰고 나머지는 쉬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처음 그 긴 길을 걸어가야 됨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여자아이들 또한 역시 있습니다.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아이들의 걸음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우리는 단거리라고 하지 않고 장거리, 특별히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비유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스드미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경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우승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하고 경기장을 달렸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것에 빗대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가 아니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1등이 상을 받으니 그 1등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그 길들을 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상 얻는 자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만 그렇게 우승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선수들의 치열함과 간절함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대충 뛰는 선수는 결코 우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로로 한 점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하디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대충 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대충 뛴다면 흔히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 녀석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충 뛰려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요,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다름질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멀리 던져도 그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로 강원도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운전대의 방향을 부산을 향해서 나아가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요즘 그 스크린 골프 동아리에서 모임을 같이 하다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껏 친다고 빵 쳤는데 그 홀이 아니라 옆에 홀로 날아가는 경우들. 아이고, 너네 집에 들어갔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달려가는 그 목표, 방향, 우리가 무엇을 향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이라는 표대, 명예라는 표대, 권력이라는 표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돈이라는, 출세라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 뛰지만 그것들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진로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성향을 검사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앞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직장을 구하고 이런 거를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 AI가 도입이 되고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아이들의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막막해져 가는 상황들이 이미 도래한 것처럼 옛날에는 좋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알아서 그 다음 잘 풀릴 것처럼 보였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 사회적인 분위기들 속에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커버해야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 오늘 찬양의 마지막 곡이었던 그 제목처럼 그 시선을 어디를 향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바라보며 곁눈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힐끗 쳐다보면서 견제하는 것도는 정도는 되겠지만 옆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일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기도하며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지 기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그 장소에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연결시켜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기 싫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차원 높은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거룩한 절제를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운동선수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습니다. 자고 싶은 만큼 다 자지 않습니다. 오직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체중을 맞춰서 그것들을 통과하기 위해 자기의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자야 되는 시간, 자신의 컨디션을 조정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모든 열매가 절제로 완성돼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절제가 없으면 앞에 모든 열매가 다 쏟아지고 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에 절제가 빠지면요,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희락도 감사한 희락적인 삶들을 살면 더할 나위 없는데, 거기에 절제가 빠지면 나사가 빠진 사람, 우리가 꼭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는 그렇게 절제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열매, 내 욕심을 절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절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몸무게를 관리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은 빵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
빵을 워낙 좋아하다가 보니까 또 빵 먹을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을 하면 빵이 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막 식탁 위에 빵이 있으니까 빵을 멀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은영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좀 잘 지키고 조절하면 체중이 좀 잘 관리되는 것 같고, 그걸 잘 절제하지 못하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식단을 조정해도 좀처럼 효과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을 자주 겪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달리면 그것은 실격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쉬면서 육신의 편안만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온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도 다 아는 것처럼 내 기도를 잘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두가 알고 있는 법 말입니다. 우리는 그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그 법을 은근슬쩍 어기면서도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알려주신 분은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나는 이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끊어내야 할 무절제한 습관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주일, 세상의 오락과 헛된 모임을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들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을 쳐서 성령님께 말씀에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상 얻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위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권면하도록 할까요? 우리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절제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나도 절제하고 당신도 절제해야 됩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톤의 고비라고 알려지는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사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영적인 사점이 종종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 재정의 환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야, 바울의 고백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그 경주를 다 달려왔다. 나는 그 사점을 다 통과해 왔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0에 한 대 감암매,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려야 된다는 그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실제로 어떤 때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는 것 등등.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등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참으며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1등한 사람에게 금메달, 그 사람에게만 1등이라는 영광을 허락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끝까지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완주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법이 성경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트랙 위에 선 영적인 경주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달리지 마십시오.
학생들, 젊은이들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헐려보내지 마십시오. 무얼 하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표대로 가고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거룩한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십시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